마지막 저녁 시간인데 성경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새벽 시간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 한해는 성경 말씀 66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설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자가 기초를 놓고 또 골조를 세우고 외장을 하고 내장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집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외모를 봐야 되니까 겉이 아름답고 색깔 열심히 좋은 색깔로 칠해져야 되고 겉을 볼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뭐 잘못 졌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기초가 잘 된 집은 지진이 나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못 사는 나라들에 보면 지진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은데 그것은 기초를 지진 설계에 의해서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믿음의 집이 끝까지 견디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뭐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의 징조에 보면 각처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비바람을 일으키는데 점점 심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물론 뭐 일제 또 6.25 다들 경험한 분도 계시는데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또 요새처럼 이렇게 또 힘든 경우도 많이 없죠. 예배를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선포를 했죠. 네.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참 멋진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좌석이 5,000석이니까 영화관도 백화점도 다 문을 열면서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냐. 그리고 1,000명이 모여서 20%만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6.25 때 태어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지 못해서 순교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순교할 수 있으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정부는 알아서 해라. 폐쇄하고 십자가를 떼려면 떼라 하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기성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강하게 하면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초를 든든하게 잘 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20장 21절, 13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신앙의 집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야 돼요. 오늘 송의 마지막 시간인데 잘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에는 더 큰 지진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더 큰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잘 기억해서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상반절에 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 나의 이 말은 7장이니까 앞에 말한 산상수훈을 말씀할 수 있고요. 또 크게는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 그랬죠. 왜?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말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 좀 조심해야 돼. 의미 없이 달았던 댓글,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 댓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댓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말을 잘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막 말하지 말고 내 그냥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성경도 너희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긍정적인 말 해야 되고 신앙적인 말들 해야 돼.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들 서로 도움을 줘야 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앞길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잘하는 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사람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면 나도 천국 가는 거고요. 지옥 가는 사람의 말 듣고 나도 따라가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수신학을 다 마치고 7년 공부를 하고 그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물론 당연히 나는 보수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듣다 보니까 매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혹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의 보수신학을 찾아서 유학을 떠났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TV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합니다.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도 노래 잘하고 트로트하고 요번에 이제 클래식 앨범도 낸 그 가수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팬덤의 이름은 아리스라 그래요. 아리스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군대 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광고를 찍었다고 해요. 홍삼 광고, 화장품 광고, 먹는 거가 여러 가지 많아요. 장아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이
홈쇼핑에 론칭 하자마자 신발 광고도 있고 다 매진이에요. 다 매진. 다 매진. 누가 사냐? 그 아리스들이 다 가서 사는 거예요. 아리스들이. 네, 그래서 저는 CD도 사고 반찬도 하나 샀는데 장조림도 이제 사고 그랬는데 혹하고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을 잘못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말 잘못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미혹된 말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말을 하고 목사를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말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시험 안 당합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말을 들어야 할 것은 뭐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신앙하고 있기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경이 진리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이상하게 믿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만 진리지 왜 성경이 진리냐. 성경 말씀 갖다 줘도 하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인데 그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분이 말씀한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죠? 깨달음을 받죠? 이게 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귀가 열려져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죠. 성경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새롭게 해요. 또 확실하여 지혜로운 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가 아니라 전에 이제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인데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워.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하다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눈물 흘릴 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죠. 갈 길을 인도해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해 볼까요?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잖아요. 흰돌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듣지 말라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잘 듣죠. 방송을 통해서 듣고 하는데 정말 주일에 예배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여러분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3대 선왕이 있죠. 요아스, 히스기야. 이 3대 이제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인데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다가 뭘 발견해?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사반, 서기관이 그것을 왕 앞에 읽어줘요. 그때 왕이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 우상을 다 버려요. 왜? 말씀에서 가르쳐 주니까. 말씀에서 우상은 죄가 되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리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고 그러죠.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요시야 왕도 그냥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왜? 자기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18절 19절을 볼까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함께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고 듣게 돼요. 신명기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앞에는 TV. 네. 교회에 오면은 앞에 성경이 있고 또 설교도 듣고 하는데 집에는 그냥 시험이 좀 많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듯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읽어야 돼요. 에베소 3장 4절 같이 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읽으면 깨닫게 돼요. 읽으면. 근데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인 저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쉽게 봐서는 그냥 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정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고 또 아는 내용 또 읽고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생선 가시 갈라 먹듯 생선을 먹듯 말씀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가시까지 막 먹으려고 하지 마. 근데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가시도 씹어 먹듯 모든 말씀을 다 씹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눈으로 읽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소리내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많아. 그거는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내가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열심히 잘 읽으시죠? 근데 오늘 개권사님 그러더라고. 3장 정도만 보면은 눈이 침침하다 그랬나? 성경이야. 또 어떤 분은
아예 못 본다 그러더라. 아예. 3장 보면 눈이 침침하면 3장 보고 또 좀 줬다 또 3장 보면 돼요. 또 3장 보면 되고. 그렇게 10번 하면 30장 볼 수 있어요. 30장. 올해 여러분들 교회 생활 이거 나눠드렸는데 어때? 체크 잘 해가세요? 체크를 해가시고 읽어요? 이거 한번 이게 검사를 분기마다 할지 6개월에 할지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쭉 해가면서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그 결국에는 멀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열심히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경 읽는 거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이어트 우리 준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 지금 결심을.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다이어트는 뭔 결심이야. 그냥 열심히 잘 먹고 공부해서 힘나서 그래야 그 결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영적 다이어트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영적으로는 풍요해져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꼭 읽고 모르는 거 뭐 문의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세요. 정말 말씀 사랑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9편 10절 함께 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야, 밥은 안 먹어도 되지만 성경 안 먹으면 안 돼. 성경이 꿀보다 더 달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경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멀리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기초를 든든하게 놓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번 체크하는 것까지 드렸으니까 꼭 성경 많이 읽어서 정말 하루에 3장 주일 5장뿐만 아니라 6장하고 10장을 읽으면 1년에 2번 읽는 거예요. 9장 15장 주일 15장 읽고 하루에 9장만 읽으면 3번 읽는 거예요. 3번 읽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장근태 목사님 사모님 전에 수개월 전에 방문했는데 인사드려 갔더니 그때 벌써 8번인가 읽었다. 8번. 수개월 전인데. 1년에 한 12번 정도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그렇다고 기도는 또 뭐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초가 든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교훈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그럼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듣죠? 읽고 들으면 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감격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깨달음도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진찰을 받고 또 처방을 받고 약을 탑니다.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병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약은 먹어야 되죠. 아무리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사놓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먹어야 돼. 먹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왜? 경험이 잘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또 뭐 주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근데 다들 안 산다 그래. 근데 안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와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 헬스하는 건데 이렇게 달달달 떠는 거 사다 보니까 2개나 샀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당해서 하나 집에다 놓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해요. 예. 하긴 하는데 한 주 하나요? 한 2주 하나?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게. 뭐 집에 헬스 이렇게 기계 놓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 한 달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좋은 음식 먹어야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건강해지듯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 잘하자. 근데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자. 깨달았죠? 안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그 순간만 받아요. 그럼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적어야 돼요. 기록을 하면 남잖아. 그래서 경건 시간을 돼. 우리 경건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갔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연주 집사님 됐으니까 경건 시간 좀 갖고 매일매일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들은 그냥 잘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고. 그래서 경건 시간을 가지면 그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아담이 말씀 들었잖아요. 직접 그것도. 근데 선악과 다 먹었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겨요. 그 다 타락한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 말씀대로 행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면 승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우상을 숭배하던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자도 보내고 에레미야 선자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하다가도 순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고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도 내고 쓴물을 달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멋있게 하려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땅땅. 멋있게 보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실수한 자가 돼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다윗이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천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가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따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어떻게 멋있게 좀 할 줄 알았더니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하면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환경에는, 내 형편에는 이게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순종 못해요. 지금 이 형편에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나만도 내 생각에는 이렇는데 그러면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살이 어떤 살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치료함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대표적인 주님 앞에 칭찬받던 자가 있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뭐만 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행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세상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었을 때에는 주일 성수도 잘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없었을 때는 10의 1조도 잘 드려요. 근데 많이 벌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1억 벌면 1,000만 원은 11조 하겠지.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쉬운데 1억 되어서 1,000만 원 하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으면 못해, 저는. 못하는 거예요, 못해. 아까운 게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일 성수, 주일에 쉽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런 데는 가서 막 팔아주고 싶고.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장사 팔아줘야 돼. 우리가 구역예배 끝나고 요 옆에 한 번 갔었죠?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 가다가 다시 안 가는 이유가 북어대가리 매달려 있어가지고 안 가. 그다음부터 이거는 그런 거 보면 소화가 안 되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편에서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그 광명에 유명한 광명에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공을 했는데 유황이 나왔어요. 그 유황탕, 광명 유황탕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있는 경향 유황탕이에요. 경향교회 교인이니까. 근데 이 목욕탕은 주일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일에 쉽니다. 주일에 쉬어요. 이게 신앙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늘어.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호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이제 슬로건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자에게 안수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설교하고 남자가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지켜가야 돼요. 정말 바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적고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는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돼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볼게요. 본문 25절, 우리 본문 볼까요?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비가 내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막 퍼붓는 폭우를 말하고 있고요. 창수는 탕류입니다. 갑자기 강물이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이것도 복수입니다. 바람은 광풍, 대풍을 말하고 있고요. 강한 돌풍입니다.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삼중적인 표현으로 장차 임하게 될 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는 환란은 비, 창수, 바람으로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내려요. 홍수가 납니다. 광풍이 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 이 집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그 주초를, 기초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요. 여러분,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심합니다. 이 광야가 허허벌판이 많아서요. 큰 바람이 갑자기 불면요. 집이 그냥 날아가요. 자동차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토네이도가 굉장히 심해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안 날아가고 있어요. 어떤 집? 기초가 잘 된 집. 기초가 잘 된 집은 안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자, 불경건한 자, 불신앙적인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떤 일만 있으면 참 비난을 잘해요. 특히 교회. 이번에 그 수지 산성교회 코로나 터졌죠. 오늘 144명까지 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합니다. 한계식 목사님, 우리 가장 친했던 목사님이죠. 지금 총회가 갈라져서 했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죠. 교회가 좀 크죠. 그래서 일 때문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고. 근데 물론 우리 친구들은 우리 노예, 우리 친구들은 다 예배 드립니다 지금. 뭐 광양 김용호 목사도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뭐 다 드려요. 이계성 목사도 그 노예 목사님들 오늘도 통화 다 하는데 예배 다 드립니다. 여기도 뭐 20명 그거는 이제 세상에 정한 법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이게 힘쓰라. 근데 오는 사람은 어떻게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리고 문 잠고 예배 드리라 하더라고요. 문 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는 그 23일 날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를, 주일학교 축하 행사하는 거죠. 주일학교 축하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뭐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걸려서 여자 성도가 와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 걸렸죠. 부목사가 이제 그 아들이에요. 아들 부부 걸렸죠.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44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예배는 그래서 저한테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든 끝까지 승리합니다.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 얘기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떻든 승리해요. 예배 드리는 교회. 물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는 사람. 우리가 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200명이 막 피곤해가지고 시내를 못 건넌 적이 있죠.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해요.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다. 앞으로 갈 때. 힘들다고 지치다고 원망하고 제자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뭐 그 인터콤이나 이런 거는 거의 2단이에요. 고신측이나 이런 2단 시했기 때문에 2단 정지했습니다. 다들. 그 선교단체 이번에 뭐 울산인가 어디서 많이 모여서 뭐 몇천 명 모여가지고 각 지역 교회별로 다 가서 코로나 지금 퍼지게 하는 거는 잘못된 데고, 또 대부분 잘못된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항목사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셨는데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몰라요. 우리 박 권사님도 이번에 간증을 새벽기도 오실 때 잠깐 하셨는데 딸이 전주로 발령을 할 때 그건 누가 그거 좋았겠습니까? 권사님도 사실 좀 실망됐죠. 걱정하고. 예, 원망은 안 했어요? 예, 기도하니까 원망 안 했겠지.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 에이, 하나님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랬는데 그 진희 집사가 거기 전주 가기 전 이틀 동안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집에서 인터넷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 지금 진희 집사가 다니던 데라 그랬죠? 예, 다니던 사무실, 예, 다니던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확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이건 멀린 같지만 하나님이 만일 진희 집사님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 또 문제 있죠? 우리 문제 있죠? 여러분들 문제 있죠? 다 문제 있겠죠? 예. 예. 왜 격리되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다고 그 수지산성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환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딱 뺐어요. 그 집사님은 전주를 다 보내시고 코로나부터 다 지켜주시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지금 현재는 코로나에 확진된 자거나 격리된 자가 없어야 돼요. 만나는 자. 그걸 꼭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지켜가고 이 말씀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산산조각 났다. 멸망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믿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딴 거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2021년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기초가 든든한 자예요.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말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꼭 읽으세요. 그래서 시간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구역 예배를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한 10분 정도 모여요. 노는 거 한 2-3시간 놀더라고. 친교가 그립잖아. 고국이 그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정했어요. 야, 50대 50으로 하자. 예배 1시간 드리면 1시간 교제하자. 1시간 드리면 1시간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잠자는 시간만큼만 읽을까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겠죠. 응. 그렇게 권사님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는데 그럼 안 되겠고. 우리 김 권사님은 몇 시간이나 주무셔요? 시간? 잠자는 시간만큼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건 못하겠죠. 그러면 TV 보는 시간만큼은 되겠죠. 연속극 보는 시간만큼. 자, 우리가 그만큼은 해야 돼. 그만큼. 기본은 해야 됩니다. 기본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너는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그랬죠. 우리가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 꼭 가지세요. 이 한 해가 정말 복받는 한 해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 해가 반드시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서 반석에 지은 정말 기초가 든든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져서 2021년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비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그 지진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도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하여 귀한 성회도 허락해 주셨는데 주셨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꼭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을 듣던 어떤 환경이 오던 어떤 아픔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끝까지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저들 자녀들 가정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